오늘 일부 예배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천국은 이런 자들의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며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어린아이들을 어떻게 생각하시고 대하셨는지를 같이 말씀을 통하여 함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우리 어린아이들을 참 귀하게 여기는 세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을 함부로 대하거나 아동학대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면 우리 사회는 그런 현상들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법적으로 아동학대도 엄격하게 금지되어져 있고 여러 가지 사회 제도를 통하여 우리 아이들이 행복하고 또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만들려고 사회가 많이 노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부모님들은 아이를 하나 또는 둘 정도만 낳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 한 아이 또는 둘을 또 잘 키우려고 많은 노력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저출산 시대가 오면서 우리 사회는 이 아이 하나가 얼마나 귀한지 더 많이 느끼게 되고 아이를 하나라도 더 낳아야 된다 하는 그런 공감대가 형성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잘 키우기 위해서 많은 사회적 장치들을 만들고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이렇게 우리 사회가 아이들을 귀하게 여기는 것은 사람들의 어떤 시민의식이 성숙하여졌기 때문일 것입니다. 아이를 존엄하게 여기고 아이들의 존엄과 가치를 또 귀하게 여기는 것 때문인 것도 맞고, 특별히 또 우리 사회가 이제는 아이가 얼마나 귀한지를 많이 깨닫기 시작했기 때문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상이 또 사회가 이렇게 아이들을 귀하게 여기는 것은 그리 오래전부터 일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어린이날을 만들었던 그 배경들을 잠깐 기억해 보면 그것이 1923년 일제시대 때부터 시작되어졌는데, 그 당시 우리 어린아이들이 사람 대접받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1923년 5월 1일 날 최초로 우리가 잘 아는 소파 방정환 선생께서 어린이날을 만들게 되었고, 작년 1922년이 어린이날 또 100주년을 맞이하는 해였습니다. 이렇게 어린이날을 만들어서라도 아이들을 귀하게 여기려고 했던 노력이 있었던 것은 그 자체로 우리 아이들이 좀 귀하게 사람 대접받지 못하며 살았다는 것을 반증해 주는 것입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특별히 어른들의 탐욕은 할 수만 있다면 아이들을 이용해서라도 아이들을 짓밟고 자기들의 욕구 또는 탐욕을 채우려고 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동보호법이 잘 제정되어 있지 않다면 또한 그런 사회는 우리 아이들이 돈벌이로 전락하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은 그냥 단순히 우리 사회만 그러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살던 시대에도 아이들을 참 귀하게 여기지 않았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3절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와왔는데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아이들이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을 꾸짖고 그것을 방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아이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것을 막았던 이유는 그 당시의 문화를 반영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아이와 여자들은 당시에 숫자를 세는데도 포함되지 못했습니다. 아이와 여자들은 성인 남자와의 관계 안에서 그들이 존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이들이 존재하는 가치는 그 가정의 대를 잇거나 단순한 노동력으로서만 가치를 했다는 것이죠. 아이들을 있는 그대로 소중하게 여기고 존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을 무시해도 된다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생각이 이미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제자들에게도 그와 같은 현상이 나타났다는 것이죠. 이처럼 세상은 그러한 세상의 가치관으로, 세상의 기준으로 아이들을 무시하고 아이들을 학대했던 경향이 이스라엘 사회 가운데도 여전히 있었다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아이들을 무시했던 현상은 교회 역사 속에서도 많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 그러한 특징을 잘 드러내주는 논쟁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유아 세례 논쟁이 될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장로교 배경에서 자라오셨기 때문에 어쩌면 유아 세례가 자연스럽게 느껴지는 분들도 있을 수 있지만, 유아 세례 논쟁은 초대교회 역사부터 해서 특별히 종교개혁 시대 때까지 계속해서 등장했던 논쟁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많은 교단들과 많은 사람들은 유아 세례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유아 세례를 반대하는 사람들의 중요한 특징은 무엇인가 하면, 어, 유아 세례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그들의 신앙이 뜨겁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고 있고, 특별히 복음 전하는 일에 열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유아 세례를 많이 반대합니다. 그들이 생각하기에 우리 아기들은 바른 신앙 고백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유아 세례를 줄 수 없다. 바른 신앙 고백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들에게 바른 믿음이 있다고 알 수 없기 때문에 유아 세례를 주면 안 된다고 그들이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조금만 더 상세하게 살펴보면, 성경은 우리가 왜 유아 세례를 주어야 하는지, 유아 세례가 얼마나 중요한 예식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유아 세례, 특별히 세례와 관련해서 구약 성경에서도 중요한 예식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할례인 것입니다. 어떤 한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표하는 예식이 신약에는 세례였고 구약에는 할례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 12절 말씀은 구약의 할례가 신약을 통하여 완성되어졌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하는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함께 일으키심을 받아내리라 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사도 바울은 우리가 더 이상 손으로 행하는 할례를 행하지 않고 대신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할례인 세례를 베푼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은 구약의 할례라는 이 제도가 신약의 세례를 통하여 완성되어졌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할례와 세례는 연속성을 가진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할례와 세례는 동일한 기능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백성을 표하기 위해서 몸에 할례를 행했던 것처럼 이제 신약의 백성들은 그 머리에 물을 뿌림으로 이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표하는 예식을 행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잘 한번 생각해 보면 구약의 할례를 언제 행했는지 한번 기억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자아이가 태어난 지 8일 안에 할례를 행해야 했었습니다. 만약 8일 안에 할례를 행하지 아니하면 그 백성 중에 끊어질 것이라고 하나님이 강하게 경고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유아 세례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말합니까? 어린 아이들이 바른 신앙 고백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유아 세례를 주면 안 된다고 말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태어난 지 8일 만에 그들에게 할례를 주었습니다. 그들이 태어난 지 8일이면 바른 신앙 고백을 할 수 없을 그때에 할례를 행하고 이 아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표시했던 것이죠. 특별히 이 아이가 할례를 베풀므로 하나님 백성의 한 공동체임을 확인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어린 아이들에게 유아 세례를 베풀고 그들이 이 언약 공동체의 중요한 백성임을 표시하는 것은 아주 중요하고 성경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유아 세례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아이들에게는 바른 믿음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은 믿음이 있다고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세례를 베풀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대부분의 할례 받은 사람들이 존재했지만 그들이 다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이
언약 백성이 되고 할례를 받았지만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숭배하며 배교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이 배교하고 하나님을 떠났지만 그들에게도 할례를 베풀어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할례를 베풀었던 이유가 그들에게 참된 믿음이 보였기 때문에 할례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할례는 이것이 구원의 표시이기 때문에 베푸는 것이 아니라 언약의 표인 것이죠. 비록 믿음을 고백할 시기가 아니고 바른 믿음이 그들에게 나타나지 않았지만 그들과 하나님 백성들 사이에서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언약 백성이라고 받아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행할 때 신앙 고백도 없고 믿음에서 떠난 사람들까지도 다 할례를 줬던 것을 보면 유아세례 역시 동일하게 적용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신약에서 신약 성경을 살펴보면 유아세례 다양한 본문에서 유아세례를 주는 것이 합당하다라는 설명들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브라이언 채플이라는 사람은, 목사님은 그의 설교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유아세례를 반대하는 사람은 성경에서 유아세례를 명시적으로 언급하는 표현이 없기 때문에 유아세례를 주면 안 된다고 주장하지만, 신약 성경에서 세례를 줬던 모든 것들을 조사해 보면 세례를 베풀 때 항상 한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던 것이 아니라 그와 그의 온 가족을 함께 세례 베풀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세례를 베풀 때 세례 받는 그 한 사람만 베풀었던 것이 아니라 온 가족을 함께 베풀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세례 베풀 때 그 가족에 있었던 어린아이가 있다면 아이도 세례를 베풀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초대교회 성도들, 특별히 초대교회는 세례를 베풀 때 한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지 않고 온 가족에게 세례를 베풀었을까?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명령을 기억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할 때 너와 너의 모든 가족에게 행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례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표이기 때문에 믿음을 가진 한 사람에게만 세례를 베풀었던 것이 아니라 그의 가족 모든 사람들, 어린아이를 포함해서 그 가족 전체가 언약 백성임을 표하게 되었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 아이들도 바른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성경 구절이 많이 등장합니다. 유아세례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 아이들이 바른 믿음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유아세례를 반대하지만, 성경에서는 곳곳에서 아이들이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표현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 가장 대표적인 예가 될 것인데, 14장 말씀 보면 아이들이 나에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들의 것이라 라고 말씀해 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미 이 아이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선언해 주신 것입니다. 세례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표시하는 예식이라면 예수님은 이미 이 어린 아이들도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는 것을 선언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아이들에게 유아세례를 주지 못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누가복음 1장을 살펴보면 본문은 세례 요한을 이렇게 설명하는데, 그가 어머니의 모태에서부터 성령으로 충만했다라고 말합니다. 이미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기 전부터 그는 성령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백성이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 사도 베드로는 요엘서를 인용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나의 성령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준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 모든 육체의 그 대상에는 우리 자녀들도 반드시 포함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언급하는 성령을 받는 대상들이 있는데,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비록 그들이 어리다 할지라도 나이의 구분
상관없이 하나님은 모든 세대 가운데 모든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유아 세례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그들이 바른 신앙 고백이 없어서, 믿음이 없어서, 믿음을 확인할 수 없어서 세례를 줄 수 없다고 말하지만, 구약 백성들은 태어나자마자 할례를 베풀고, 초대교회 성도들도 개인이 아니라 그 가족들 전체에게 세례를 베푸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이죠. 많은 성경 구절이 어린 아이들이 성령 받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도 많은 사람들과 많은 교단에서 유아 세례를 반대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지만, 우리는 이러한 성경 구절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아이들을 하나님의 백성이라 인정하는 유아 세례를 계속해서 붙잡아야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비록 우리 아이들이 아직까지 그들이 참된 신앙 고백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유아 세례를 근거로 우리 자녀들이 약속의 자녀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아이들이 자기들의 신앙 고백에 있을 때까지 믿음으로 잘 자랄 수 있도록 그들의 신앙을 세워가도록 도우고 가르치고, 또 그들을 돌보는 일들을 계속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유아 세례 논쟁을 간단하게 살펴보면서 교회 역시 이렇게 아이들을 대하는 태도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저는 좀 지적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마치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께 나아가는 아이들을 제자들이 반대했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어린 아이들의 신앙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경향이 있죠. 아이들을 부정적으로 대하는, 무시하는 그런 경향이 가득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예수님은 이 세상 사람들의 태도와는 아주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제자들이 아이들이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을 금하였을 때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는가 하면 화를 내시는 것입니다. 14절 말씀 보면 노하여 이르시되라고 이렇게 표현하시죠. 여기서 노하다라고 번역되어진 단어 헬라어 아가나크테인이란 표현은 분노를 표현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집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화를 내신 것 같은 장면이 많이 등장하는데, 구체적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화를 내셨다라고 언급하는 표현은 복음서 전체 중에서 이 장면이 유일한 것이죠. 화를 내셨다라는 표현은, 분노하셨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아이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것을 막는 것을 볼 때 우리 예수님이 화가 나셨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우리 예수님은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너무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계시고, 그것이 우리 예수님에게 아주 중요한 우선순위였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만큼 우리 예수님에게 아이들은 소중한 존재였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이 아이들에게 안수하시고, 안고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13절 말씀에 사람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왔을 때 그들을 데리고 왔던 목적은 무엇인가 하면 만져주심을 바라고 라고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그냥 이 아이들 한 분 예쁘다 쓰다듬어 주는 정도만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것보다 훨씬 더 적극적으로 그 아이를 안고 머리에 안수하고 축복하고 사랑을 표현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먼저 그를 안아주셨습니다. 우리 또한 우리 예수님이 행하셨던 것과 같이 우리 자녀들을 많이 안아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아이들을 안아준다는 것은 우리 아이들의 정서 발달과 또한 건강한 영혼을 형성하는데 아주 큰 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그를 안고 그 다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그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하시는 것이죠.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한다는 이 표현은 구약 성경을 많이 떠올리는데, 특별히 이삭이 그의 아들 야곱과 에서에게 손을 얹고 축복했던 장면이 떠오릅니다. 또한 창세기 48장 49절 말씀 보면 야곱이 그의 아들 12를 불러놓고
축복하는 장면을 우리가 떠올리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살아가기를 부모님이 원하기 때문에 그의 머리에 손을 얹고 하나님의 복이 꼭 필요하다는 의미에서 이 아이들을 축복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붙잡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행동은 부모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요청되는 행동일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특별히 많은 거절을 경험하며 살아갑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정말 경쟁의 사회인 것입니다. 우리보다 더 잘난 아이들이 많이 있고, 우리 아이들은 세상에서 수용되어지기보다는, 세상이 우리 아이들을 안아주기보다는 우리 아이들을 밀어내고 거절하는 세상 속에 우리 아이들은 계속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런 우리 아이들에게 부모된 우리가, 특별히 영적으로 부모된 교회의 어른들이 그 아이들을 안아주고 그 아이들을 수용해주고 그와 같은 일들을 행할 때 우리 아이들은 이 세상을 향하여 다시 한 번 더 달려갈 수 있는 힘을 얻을 것입니다. 세상에서 거절당하고 실패해도 우리는 언제라도 달려갈 품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아이들은 실패해도 좌절하지 않고 계속해서 달려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이 그의 아이들을 안아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자녀들을 안아주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일일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하셨던 것,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축복한다는 것은 복을 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아이 인생에 하나님의 복이 꼭 필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아이들의 인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평생 우리 자녀들을 따르도록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것, 그것이 우리 자녀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데 승리하는 유일한 비결이 될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우리 부모된 우리들이 예수님이 보여주신 행동과 같이 우리 자녀들을 안고 그들을 축복하기 시작할 때, 그리하여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 자녀들을 따를 때 우리 아이들도 이 땅에서 승리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믿음으로 세워지도록 주의 날에 기둥같이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귀하게 사용되어지는 일에 우리 부모님들의 기도가 귀하게 사용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면 좋겠는데, 먼저 우리 자녀들을 기억하며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은 결코 쉽거나 만만한 세상이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은 세상에서 많은 거절과 좌절을 경험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그들을 안아주고 그들을 수용해주는 부모님과 믿음의 공동체일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가정과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믿음으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을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녀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예수께서 우리 아이들을 안수하시고 축복하셨던 것과 같이 함께 축복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인생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복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토록 우리 자녀들을 따르게 하옵소서. 인생에 어떤 어려움을 만나든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앞길을 선하게 열어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유아 세례 받는 우리 자녀들이 믿음의 공동체로 잘 자라가게 하옵소서. 입교할 때까지 말씀으로 양육되어지고 주의 나라의 기둥같이 사용되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아이들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셨는지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또 많은 교회 역사들 가운데 아이들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도구로, 탐욕의 도구로 하나님 아이들을 무시했던 경향이 많이 있었지만,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아이들을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셨는지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몸된 교회에서 자라가는 우리 모든 자녀들, 특별히 우리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있는 우리 자녀들, 이 아이들이 우리 예수께서 존귀하게 여기시는 존귀한 가치 있는 우리 자녀들임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합니다. 어린이주의를 기억하며 우리가 각 아이들을 생각하며 또 그들의 가치를 기억하며 우리가 또 예배한 가정 가운데 있사오니 특별히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이곳 가운데서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 공동체의 사랑을 경험하며 힘있게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을 수용해주지 않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부모와 또 공동체가 그들을 수용해줌으로 그들이 영적으로 또 정서적으로 건강한 아이들로 자라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평생토록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 어떤 어려움을 만나든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유아세례 받는 우리 모든 자녀들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서 계속해서 잘 자라가게 하시고 스스로 신앙 고백하여 입교할 그때까지 말씀으로 양육되어져 주의 나라의 기둥같이 사용되게 도와주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주님께서 우리 아이들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많은 어른들은 자신들의 탐욕으로 우리 아이들을 도구로 대할 때가 많지만 우리 예수님은 그 아이 하나하나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선언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임을 우리 말씀을 통하여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또한 우리 주님 가르침 따라 우리 아이들을 안고 안수하고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거절받는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 우리 아이들,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품고 우리 자녀들을 품고 영적인 공동체 우리의 자녀들을 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아이들이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건강하게 잘 자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세상을 살아가는 이 험난한 세상 가운데 우리 아이들이 실패할 수 있지만 하나님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평생 우리를 따를 줄 믿고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오니 하나님 우리 아이들 가운데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의 도우심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주의 나라의 기둥같이 사용되어지는 우리 모든 아이들 되게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님 보여주신 모습을 따라 다음 세대를 품고 다음 세대가 믿음으로 세워지기를 소망하며 그들을 세워가기를 결단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